조련사들이 개를 훈련할 때에 쓰는 방법이 개들이 좋아하는 이 고기를 개 앞에다가 딱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개들이 먹으려고 확 뭅니다. 그러면 막 혼내서 그 고기를 빼앗습니다. 또다시 던집니다. 또 먹으려고 확 물면 또 혼을 내가지고 빼앗습니다. 그걸 반복을 계속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이 개가 뭔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가 물려고 딱 멈칫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개가 안 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던져놓으면 또 발전해가지고 딱 하면 고기를 탁 던져주면 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을 봐요. 조련사를 봐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먹을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훈련이 딱 되어지게 되면 고기가 아니라 조련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욕구는 뭡니까? 이걸 먹는 욕구, 여기에 가 있어요. 그러나 이 욕구를 따르지 않고 조련사의 말과 조련사의 여러 가지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하는 그것을 보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명예든 인기든 물질이든 뭐든지 그것을 보면 안 돼요.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을까요? 물지 말까요? 물지 마! 안 물어야 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덥석 물어버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는 물고 싶어도 너 물지 마. 딱 그러면 알았어요. 안 물게요. 이 순간에 나는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큰 소리 빵빵 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 버린다. 뭐 죽는 일이 있어도 안 버린다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처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큰 소리 친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지고 자요. 다 퍼질고 다 자요. 다 자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혀 가실 때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가 진실한 성도인가? 정말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진실한 성도입니다. 주님과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어디까지든지 끝까지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게 진실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지니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하면서 고뇌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함께 느끼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럼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왜 그런 고뇌를 고민하고 정말 지금 현재 엄청난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이 이런 슬퍼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인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탁 드러났을 때 그것 때문에 막 견디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어요. 지금 현재요.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성을 입으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는 이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그러한 고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통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신비한 이 연합을 우리는 인간의 어떠한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를 쓸 뿐이에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이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이 순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 단절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잠시 동안 이것이 단절되는, 이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지금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뭔가 하면요, 기름을 짜다는 거예요. 기름을 꽉 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어떤 그것에 유래되는가 하면요, 겟세마네 그것은 바로 그곳에 바로 올리브 산이에요. 올리브 산, 그 산이 올리브가 가득 차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감람산이라고, 감람이랑 올리브 같은 거예요. 그 올리브가, 그곳에 나오는 올리브가 나오잖아요. 열매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막 압착을 해가지고 기름을 막 다 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라 그러는 거예요. 겟세마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그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지시고 그것을 지금 현재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려고 하니까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그걸 가지고 막 지금 기름을 짜내듯이 막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막 극도로 긴장하고 극도로 막 지금 현재 막 뭔가를 막 하면 혈액이 땀으로 섞여 나온다는 것이, 이거는 증명되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혈액이 섞여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지금 현재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 고뇌,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우리는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와 단절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이렇게 고뇌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쉽게 봐서는 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죄와 정말 단절된 삶, 끊어버리는 정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지금 덮었었어요. 내가 누군가의 누명을 썼어요. 여러분 누명 썼을 때 여러분 한번 누명 안 써봤습니까? 누명 썼을 때의 그 기분은 이루 말로 상상할 수 없어요.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덮어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벗으려고 수십 년간을 발버둥 치면서 그거 벗으려고 애를 써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었어요. 죄를 다 덮으시고 죄 때문에 당하는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한 몸으로 다 겪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분입니다. 이걸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마치 남의 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금 예수님 이루고 있는데 제자들은 남의 일인 것 같아요. 남의 일.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다 졸고 다 자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와 상관없는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30한 몇 년 전에요. 그 신학생 시절인데 그때에 일본 동경에 선교를 갔어요. 우리 제가 갔었던 그
이 동아리 그 신학생들 동아리 그 팀에서 같이 일본 선교를 갔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동경의 요도바시 교회라고 우리 한국으로 치면 영락교회나 충영교회 같은 그런 막 역사와 전통과 규모가 이래 다 돼 있는 그런 교회예요. 건물도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고 교인이 한 300, 400명 정도 되는 동경에 3, 400명 되는 건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10,000명대 교회로 보면 돼요. 일본에서 그렇게 보면요. 그런 이제 교회예요. 교회가 가지고 그 교회와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회개하고 일본의 우상들을 정말 이렇게 척결하고 일본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을 이제 그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때 한참 막 그냥 뜨겁게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주강사를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요도바스 교인들 함께 모이고 우리 신학생들 함께 모이고 거기에 옆에 이제 유학생들이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막 저녁에 되면 막 일본의 여러 가지 우상과 일본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막 기도했었어요. 눈물로 막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고 웃기는 게요. 1시간쯤 지나면요. 일본 교인들은 다 가고 없어요. 다 가고 없고 한국에 있어 간 신학생들하고 한국 유학생들이 막 우리 일본을 위해서 막 울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왔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당사자들은 다 가고 우리가 이게 뭐야? 진짜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일본을 영혼을 위해서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누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일본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자빠져 자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죄를 덮어서신 주님이 죄를 짊으신 주님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데 마치 그 일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주님이 불쌍해. 이렇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을까요? 주님이 불쌍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느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느껴야 되는 것, 그 주님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으면 안 돼요. 주님의 고통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이 함께 일치돼야 돼요. 주님이 왜 그렇게 고뇌하는지, 왜 고통하는지, 왜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게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주님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 기도를 보면요. 주님의 기도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잖아요. 막 간절하게 막 예전에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막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기도 결과가 그냥 너무 쉽게 끝나버려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놓고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막 그냥 몇 날 며칠을 지금 막 수십 날을 막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면 여러분 쉽게 하나님 내 뜻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거고요. 그거 말고 그냥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35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어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것이 지나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슬퍼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건 이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은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잔을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결론은 그렇게 기도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가 들어왔을 때에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게 바로 원시복음으로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띄워주세요. 안 띄워주시네요. 3장 15절 말씀을 같이 그냥 성경을 보고, 성경 안 가져올지 모르는 여러분들이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장 15절 같이 우리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겁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단의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하게끔 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 그대로 이 모든 것을 쫙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주님이 그 구원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시오. 이루어 가는 것이 주님의 계획,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가장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기도가 만약에 내가 뭘 원하는 걸 막 간절시켜서 막 금식하고 막 그냥 간절히 매달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이 여러분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위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거 예를 쉽게 들기 위해서 이래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자기가 막 원하는 걸 막 원하는 애가 있어요. 막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은 막 얻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애가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걸 막 얻기 위해서 막 그냥 떼굴떼굴 넣어 굴면서도 막 그 어떻게 쓴 걸 얻어내야 되는 그런 애가 있어요. 키우다 보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끝까지 안 주면 못 견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얻어내는 애가 성숙한 애입니까? 아니면 지가 막 간절히 원하는 거 막 그 정말 꼭 가지고 싶은 걸 막 그냥 간절한 마음을 막 표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부모가 그게 아니고 너가 원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너가 지금 그건 아니고 내가 나중에 해줄 테니까 지금은 너한테 필요한 건 이거야. 이게 더 유익해. 이거 해. 그러면 지가 원하는 게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은 네, 좋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 할게요. 이게 성수가 됩니까? 후가 성수가 되죠. 물론요, 하나님이 막 그냥 막 착각시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세요.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시기도 하지만은요, 아직까지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주긴 주지만은 아직 좀 덜 성숙했구나. 그러면 좀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성숙의 훈련을 또 허락하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도가 정말 수준 높고 성숙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너 아시아로 가지 말고 너 유럽으로 가라니까 그냥 두말하지 않고 유럽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 시큰하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유럽 가라고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나 준비해 놓은 게 나 유럽이에요. 아시아예요 하면서 아시아로 가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우리 임직 예정자들이 이 전주하고 김제로 또 이 선교사들 묘역하고 이렇게 쭉 돌았었어요. 한국에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너무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 선교사들의 그 정신과 또한 초대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또한 이렇게 신앙의 그 유산들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기 위해서 돌았는데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요,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 중에는요, 사실 한국을 위해서 준비 안 된 선교사들이었어요. 어떤 분,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는 한국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 아니에요. 원래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인도의 문화라든가 인도의 역사라든가 인도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성령님께서 이 조선 땅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준비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조선 땅으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 와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계획을 접어야 됩니다. 내 뜻을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제자들의 기도하는 거 가서 봤더니 뭐 기도 졸다가 이제는 막 그냥 퍼질고 자고 있어요. 그 모습을 주님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사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주님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지금 현재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너희가 이 중요한 시점에 한 시간도 지금 현재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지금 이들이 얼마나 큰 소리 빵빵 쳤습니까? 큰 소리 그렇게 쳤다면 죽는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할 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말만 큰 소리 쳤지 실제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그냥 퍼질고 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 지금 현재 너 기도할 때다. 지금 이 시대가 너 기도할 때라는 거 알아라. 그러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애절한 그 음성을 외면해버리고 자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제자들이 보는 모습과 똑같이 보실 거예요.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으로 한 시간도 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었니? 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못하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동행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도로 동행하겠다는 겁니까? 제자들은 지금 현재 사실은요 동행이 약간 뭔가 왜곡되어 있는 동행이에요.
어떤 동행이었는가 하면 제자들은 동행이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심리를 우리는 성경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영광의 자리에 이 자신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말로만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들은요, 높은 자리에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이게 동반돼야 되는데,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영광의 자리, 우리가 잘되는 자리,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자리에 동행해 달라지만은 정작 주님이 십자가 지는 자리, 고난의 자리, 희생과 포기의 자리는 우리는 동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도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도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이게 돼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의 말은 헛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실제로 그 말 자체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성격 파악하면 베드로 바로 나오잖아요. 베드로는요, 그 복선 깔고 복잡하게 생각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냥 원색적에 있는 그대로예요. 말하는 게 그대로예요. 그럴 때는 베드로가 죽는 자리에 같이 가겠다는 거, 죽을지언정 주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그게 말 그대로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베드로가 실제로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 먹는 것 이 자체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아요.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옮겨져야만이 그게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마음으로 은혜 받은 거, 내가 마음으로 좋게 먹은 거, 이걸 가지고 나는 만족할 때가 많아요. 마음으로 은혜 받은 거, 마음으로 좋게 여긴 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이게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세상을 딱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그거 안 되는 줄 알지만은 세상이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현실과 쉽게 타협해버려요. 아닌 줄 알면서도 타협하는 거, 이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뒤의 결과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내가 믿는다면 쉽게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약을 쉽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독약을 먹는다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독약을 안 먹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사형을 당하는 옛날에 사약을 먹이면 그 뭐 억지로 먹는지는 몰라도 죽는 줄 알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으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그렇게 응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데, 죽음의 구렁텅이 끌려가면 죽는데, 죽는 줄 알면서도 그냥 쉽게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딸려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려가면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멸망당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건 다름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이들이 마음으로는 원이 맞았어요. 마음으로 너희가 원하는 거, 너희들 내 따라오겠다는 그 마음 원하는 거 맞았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너희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그 연약함, 이걸 극복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해야만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면 성령의 요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육신의 요구와 성령의 요구가 계속 부딪힙니다. 이때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면 우리는 성령의 이 소욕 자체가 우리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이 안개를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로마서 8장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육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한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한 30년 넘으면 뭔가 이게 익숙하게 탁 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 아무 고민도 갈등도 없이 새벽기도 그냥 계속 나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지나온 겨울, 특히 겨울에 좀 심해요. 겨울에 저는 수많은 시간들을 나가지 말까, 오늘은 그냥 제껴버릴까, 수많은 시간을 갈등을 했어요. 육신의 욕구였어요, 그게요. 특히 월요일 같은 날 설교 3번, 이제 주일 저녁까지 4번 그렇게 하고 나면 전들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하니까 그래, 내가 오늘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나 이해 못 해줄 사람 없을 거야. 그러면서 오늘은 그냥 자자. 이런 욕구가 겨울 동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많은 날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 남들은 놀았나? 남들도 다 똑같이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나오고 있는데 너라고 뭐야? 너 목사잖아. 넌 좀 달라야 되잖아. 조금 수준이 좀 나아야 되지 않나? 그래, 그렇지 하면서 육신의 욕구를 이불을 빡 차고 탁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딱 하는 순간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육신의 욕구가 저한테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지금 현재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지를 내가 점검하면서 내가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이제 새벽 기도를 나와서도 약간 소화가 안 되고 이러면 막 머리가 막 무겁고 막 채기가 돌아가지고 막 머리가 무거운 상태로 막 졸리면서 막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막 앉아있다가 오늘 기도가 안 되고 그냥 가버리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너 기도할 게 그래 많은데 그냥 갈 수 없잖아. 막 버텨요. 버티고 있어요. 내가 막 졸아요. 졸고 있으면 집사람이 존다고 막 전화 그걸 막 진동을 막 와요. 그러면 두루룩 또 좀 있으면 두루룩 놀래가지고 또 깼다가, 그래도 막 이게 막 피가 안 넘어가니까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졸려서 막 어쩔 줄 몰라요. 집사람이 이 앉아 있다가 막 참다 와가지고 막 쿡 찌르고 가버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요, 후반전에 가가지고 은혜를 주셔요.
내가 버틴 만큼 은혜를 막 더 주셔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나오면서 그래, 내가 버티길 잘했다. 버티길 잘했다. 우리 기도 안 될 때 그냥 기도는 안 된다 하지 말고 버티세요. 찬송하면서 막 여러분 몸을 버티세요. 그리고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도 오직하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서 습관을 보이신 거예요. 기도의 습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육신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습관을 잘 들이면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 예를 들면 봐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 브레이크 밟아 끝나는 거 꽝 박아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습관이다 보면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게 어디 차가 모이면 나도 모르겠는 그냥 발이 그냥 그대로 그냥 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습관, 몸이 그렇게 익어져 버리는 거예요. 익어져 버려. 그렇게 습관이 되면 훨씬 쉬워져 버려요. 경건의 습관, 이 기도의 습관이 딱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습관이 됐다고 모든 게 된 게 아니에요. 습관이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어디를 두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운전 습관이 잘 되고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그냥 자동으로 잘 밟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도 나는 자동차 잘 밟으니까 딴 데 보고 잡고 하고 하다가 꽝 박아버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주님 앞에 마음을, 우리의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신의 그 모든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예요. 주님도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극복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안타깝게 호소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면요, 시험 없는 건 아니에요. 시험 없는 세상은 없어요.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을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가 기도로 준비를 잘 해놨는데 그게 뭔가 왔어요. 그런데 그대로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할 때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